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부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덕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덕. 근데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1편, 2편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하느님은 우리들의 사공이라고 했잖아요. 묘를 저어주는 사공.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또 시집장가까지 보내주시고 그 부모님의 덕이 얼마나 큰가요. 말할 수 없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게 오신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불효를 했습니다. 혼자 사신 어머니께 참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두 손 잡아 이렇게 함께 이끌어 가야 하는데 뭐가 잘났다고 부모님은 던져놓고 저는 저 살 길을 찾는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지금은 부끄럽고 지금은 다 양친부모가 다 떠나고 이상에 안 계십니다. 정말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 정도로 참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은 참 무한한 덕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제게 오신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낳아준 것만 갖고도 부모의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라 하셨거든요. 꼭 보살펴주고 가르쳐주고 시집장가 보내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낳아주신 것만 갖고도 큰 덕이 된다 하네요. 그래서 이 세상 부모님들은 아무 죄가 없답니다. 자식한테만큼은 아무 죄가 없답니다. 자식을 낳을 때도 부모님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만 갖고도 부모님께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시집장가 보내주시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하면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집도 사주세요 뭐 차도 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제게 오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너무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1996년도 처음 제게 오신 하느님께 제가 전 재산을 받고 이부라는 호를 받고 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그때만 해도 모두가 불친절하고 이게 모두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좀 해주면 어떡하, 또 바르게 하면 어떡할까 생각해도 그렇게 좋은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게 오시는 하느님께서 1996년도에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다시 정말 이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게 되었을 때 이 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덕이란 이 세상에 옛날에는 복으로 이렇게 태어난 복이 많다, 부모 덕이 많다, 자식 복이 많다, 많이 타고났다, 뭐 돈복을 많이 타고났다. 이게 타고난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정말로 1996년도에 잘 살던 사람들은 다 내려왔어요.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못 살던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남한테 누구한테라도 세상 모든 분들은 하느님의 자손이지만은 그래도 내 부모와 일가 친척을 빼고는 다 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웃사촌이라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박복해가 부모복도 없고 돈복도 없고 정말 부모스라 해서 잘 자란 자식은 성장하면서도 잘 살아요. 그리고 또 본인 생활로 접어들었어도 잘 삽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침을 받고 좋은 자리에 부모님께서 자식을 잉태해서 세상에 내놓으시고 나서 그냥 손 놓고 계신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낳아주기만 하시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자식을 돌보지 못할 그런 필연적인 사연이 있으실 때는 그 자식을 혼자 떼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평생을 당신의 손과 발이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빌고 또 빌고 그렇게 공을 들인답니다. 어려서는 그때 힘들어서 자식을 혼자 쓰게 했지만은
그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자식 곁에 오지도 못하고 양손에 피멍이 다 들고 가슴에는 피가 끓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이 먹지 못하고 잠을 자도 편히 자지 못하시고 길을 가다 보면은 당신의 자식과 같은 자식을 보면은 눈을 감아버린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져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머니 분들은 또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어머니의 자비는 엄청난 큰 것이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 분은 따라오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장딱이 멋을 부리고 살거든요. 이게 멋 부리시고 또 당신의 일을 다 하면서도 그래도 먼 데서 이렇게 지켜만 보시고 바라보시고 자식들이 성장하게끔 인도를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자식들이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 모성에는 어느 누구도 그 어머니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돈복, 먹을복, 부모복, 형제복, 이웃복, 인덕 많이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길은 그분의 길이지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래 이 세상에 평등하게 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하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호사님께서 말을 하면서도 상대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주고 억울함은 풀어주고 죄는 낮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해도 하나 피곤함 없이 열성을 보이시고 끝내는 그 사람을 구해내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세상에 가장 쉽고 이 세상 모든 자손들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말이구나. 말로서 덕을 쌓아서 모든 것을 전자에 잘못이 있다 한다면 전자라는 것은 전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에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전생과 이생은 이제 없다 했습니다.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면서 잘못한 게 있다 한다면은 그 죄와 그 잘못과 또 뭔가 내가 아쉬워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못해하고 지나간다면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셔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년에 잘못해서 지은 죄, 중년에 잘못해서 지은 죄, 또 말년에도 지은 죄 죄가 많기는 많은가 봐요. 저도 참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말로서 상대를 구하고 나보다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되게 하고 형제도 형제가 제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도 좋은 말을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응?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한다면은 그 덕이 크기 때문에 살면서 지은 죄가 다 없어진답니다. 상대를 위해서 잘한 말이 그게 나에게 되돌아오면서 잘못된 사람한테 덕이 흘러간대요. 가서 그 잘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와서 내가 손을 잡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와서 손을 잡고 화해를 할 수 있고 서로 더 좋은 말로서 이렇게 덕을 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죄는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다 겪고 다 없애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깨달음을 얻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일을 해서 다 정말 잘 되구나. 근데 나는 뭘 했을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이랍니다. 시작하는 그날부터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게부터가 덕이라 하셨어요. 덕은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덕도 하나의 티끌이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이 덕이 산더미에서 쌓인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난 내 잘못은 싹 그 덕으로 없어지고 덕만큼 사람이 잘못을 하겠습니까? 살면서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게 오신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좋은 일이라고는 해보질 못했어요. 근데 주위를 돌아보면요,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봉사하신 분들 너무 많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쏟은 사람도 많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덕은 부모님께 향한 덕이 제일로 큰 덕이라 했습니다. 부모님께 향한 덕은 그 덕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내 자식한테로 흘러간답니다. 자식한테로 흘러가가지고 그 자식이 내가 부모 나이만큼 됐을 때 나를 돌봐주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참 이렇게 어른이 돼도 나를 어렸을 때 키우는 자식처럼 세상을 부모님이 떠나실 때까지 아가아가 이렇게 해주시는 부모님을 볼 때 우리는 아가아가 하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가아가 하냐고, 늙어서 똑같이 같이 백발되는 자식한테 아가아가 하냐고 이제 이 핀잔을 자식들은 하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 어렸을 때 키우던 그 마음이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가아가 하고 부르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아가 부르시는 부모님은 손을 뿌리치는 것은 참 아니죠. 지금은 주말도 토요일도 쉬는 날이고 일주일은 5일이라고 이틀은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1996년도에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제게 오신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토요일은 부모님과 함께하고 일요일은 너의 시간을 갖거라. 그리고 월요일은 일주일 시작을 하거라. 이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들어주실랑가 모르겠지만은 하느님께서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형제간을 잘 돌아봐주고 그 나머지를 내 이웃에 손을 뻗쳐주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근데 다 그렇게 정겹게 또 형제처럼 할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정말 부모님께 효를 하시고 형제과 함께 나누고 이웃을 잘 되게 하는 좋은 말. 아우,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참 저분은 참 좋은 분인데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조금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해주고 빌어주고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정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자손들을 노를 저어서 배에다 태우고, 이 바다만 꼭 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땅에서도 휘청거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 모르고 그냥 평소 사람인 줄 알고 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안 하시고 하나님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신답니다. 근데 시련과 고통을 조금 다 주셔요. 왜냐면요, 시련과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노를 저어서 안전한 곳으로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딱 인도했을 때 시련과 아픔을 겪지 않고는 그때의 감은 다 잊어버린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모나 어려운 형제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첫 걸음은 힘들고 한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세상이 자꾸 이제 흘러가면서부터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지금도 제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거짓말이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 같으죠?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마음이 불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주신다면은 저는 그 말씀을 온 세상 모든 분들께 다 이제 들려드리고자 제가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일찍이 이렇게 다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애석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다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누구라도 다 아시죠?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라면 하느님과 같은 분. 하느님께서 노를 짓는 뱃사공이시라면 부모님들도 노를 짓는 뱃사공이십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 자손들을 다 안전한 곳에 모두가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제자리에 도달하게끔 딱 이렇게 해주시고요. 부모님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손들이 말 안 듣고 막 마음대로 살고 하면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을까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시기 때문에
이 부모님 자리가 이 하느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공경을 하고 말 한마디라도 잘 해드려야 되고, 나이 드셔갖고 힘없어 걷지도 못하고 하시는 부모님들, 지금은 뭐 요양은 있어갖고 너무나 자제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부모님을 보살피고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자꾸 더 맑아지고 더 빛나고 행복하고 무한한 길이 자꾸 펼쳐진다고 합니다. 부모 버리는 자제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살려고 하다 보면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래서 다 하지 못해서 그러지 누구나 다 부모님께는 다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손들께서는 그 덕으로 이 세상을 지금 만드셨으니까요. 돈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베풀어주는 그런 덕도 아니고, 그냥 우선 작은 마음, 상대에게 아픈 말을 하지 않고 아픈 상처 주지 않고 좋은 말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어려운 사람을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그 사람은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작은 것입니다. 큰 돈을 가지고 크게 도와주라 이것이 아니고요. 크게 도와주면 그 사람은 또 무너집니다. 꽁돈이 생겨갖고 그 꽁돈 갖고 성공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고생을 했다고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돈 보태주신 분도 또 몰라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은 스스로 일어서게끔 작은 데서 조금만 내 형제가라도 힘이 있은 형제가 조금만 밀어주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일어설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께 공양하고 다 하는 게 덕이 된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실제로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과 자식을, 그리고 남편, 그 세 분의 좋은 길이 있다면은 이렇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뭘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안 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분이 여성분입니다. 제게 찾아오셔가지고 돈은 참 많이 벌어봤는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남편이 벌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남편은 한 날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본인 하시고 싶은 일만 다 하고 이렇게 하시고 하셨나 봐요. 돈을 많이 버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식들하고도 하루에 이렇게 얼굴을 서로 못 본 날도 너무 많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왜 돈을 벌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냐면 처음 결혼해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요. 신혼하는 날 그분이 이제 좋은 직장에 계셔서 이렇게 만났대요. 신혼 첫날부터 술이 만땅고 돼가지고 혼자 푹 쓰러져서 자버리고 혼자 날밤을 새웠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는 돈 벌을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이제 술 드시고 가정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냥 내로 드셨답니다. 그래서 옷을 담아가지고 이제 시골마다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했대요. 큰 애를 낳기 때문에 큰 애기를 얻고 보따리 장사를 했답니다. 그분이 근데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신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자식하고 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따리 장사도 해야 됐답니다. 진짜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좋은 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공하신 것을 어떻게 성공을 했냐고 들어보니까요. 이제 뭔 제품을 어디서 대량을 주문했는데 거기 주문 생산이 그냥 취소가 된 거예요. 그 물건은 오신 분, 그분이 써야 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은 사줄 수 있다면 사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친구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가서 그 물건을 싹 사줬답니다. 사줘가지고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식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밤이 알밤. 근데 그거를 소가 돼서 얼마나 많은 양이 주고 제품을 엄청 그냥 많이 만들어서 했는데 그 물건이 그렇게 생각이 잘 팔렸답니다. 손해도 하나도 보지 않고 사준 그 덕으로 아주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돼가지고 밤을 더 많이 사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근데 누가 또 그거 해갖고 뭐시 잘못됐다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사무라고 연락이 오면은 아유 누가 이렇게 저거 해갖고 또 그거 안 됐다던데 이거가 좀 필요한 건 좀 사주면 어쩔까.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쓰는 거니까 한번 봐보지 뭐. 그래요. 그게 다 필요치 않다 할지라도 그 식품을 사서 또 그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연구해서 이렇게 상품화 하니까 그 상품이 또 그렇게 잘 팔리고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너무 이제 멀리 있는 것 같고 남편은 남편대로 멀어져 있고 당신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보려면은 들어가서 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다 해주고 해야 되니까 아침밥도 못 먹고 이제 점심도 못 먹고 이제 저녁에나 이제 한 끼 정도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 아들 딸은 엄마 원망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교도 좋은 데 보내고 다 했지만은 그거는 그냥 엄마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돈 버는 사람, 우리에게 관심 없고 그냥 돈 던져주면은 그것을 그냥 우리는 뭐 필요한 거 사야 되고 엄마 얼굴을 보고 엄마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못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하설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셔가지고 친구분이 하도 많다고 보니까 어떻게 연락이 또 됐는가 봐요.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면서 당신은 일평생 남편이 공직자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이제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밥을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신의 소원이고 또 자식들과 같이 한 밥상에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할 수만 있다면은 길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면서 건물도 많이 사시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겠죠. 그랬는데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는 돈도 이제 웬만큼 벌고 했으니까 남편이 벌어주는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이라고. 그리고 자식들과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돈을 많이 버셨으면은 그만 보시고, 저기 남편과 자식과 이렇게 다 이렇게 밥도 드시고, 남편도 이렇게 저기 하시고, 남편한테 당신이 밥을 해서 나 밥 좀 차려주셔 하고, 아들, 딸에게도 이렇게 같이 밥 먹자, 그러고 해서 이제 엄마가 밥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하고 같이 먹자, 그러고 불러자 먹고 하면 그게 최고 쉬운 건데, 왜 그걸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미 애들 다 크고 해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쉽게 돌아올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 순간에 제게 오신 하느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제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요. 남편의 밥을 꼭 먹고 싶냐고 이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제 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꼭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밥을 그렇게 드시고 싶으니까 그게 소원이니까 나는 꼭 그렇게 되면은 나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오신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남편이 배가 고파서 스스로 밥숟가락을 들 때까지인데 그래도 되겠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도 된다고. 그럼 남편이 배가 고파서 스스로 밥숟가락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된다고.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단 하루라도 남편이 벌어서 온 돈으로 가족들과 같이 한 상에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소원이고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스스로 배가 고파 밥숟가락 드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날만 기다리랍니다. 해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남편이 때나 이제 배가 고파서 스스로 벌어서 돈을 줘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가 그때만 고대하고 기다리는데요. 달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가진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재산도 괜히 팔아야 할 것도 안 팔고 다른 데서 하나 넘어가 버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할 것도 그냥 잘못해갖고 또 이렇게 다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자꾸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깝죠. 제가 더 오셔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가진 것이 자꾸 없어지고
또 잘못되고 건물도 넘어가고 막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해준 말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남편께서 벌어서 준 돈으로 남편 밥을 먹고 싶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고. 또 남편 밥을 드시려면 남편이 배가 고파서 스스로 밥숟가락을 들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괜찮다 하셨죠. 이게.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스스로 밥숟가락을 들 때까지는, 배가 고파 스스로 하실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다짐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재산이 없어지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이제 건물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넘어갈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세상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아들이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에 가서 이제 직장에 가서 본인도 살 길을 한번 찾아본다고 아들이 서울로 갔어요. 근데 아들이 서울 간 뒤로 돈을 보내달라고 한 것 같아요, 아들이요. 이제 그분께서는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계셨어요. 저한테 그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니가 홀로 이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던 집인데 아버님은 떠나시고 어머니 혼자 조석을 드시고 계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서울 가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니 갑자기 뭐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머니께 돈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또 저한테 그걸 또 여쭤보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라도 여쭤보고 또 그냥 오셔서도 여쭤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해준 말입니다. 또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들이 보내라는 돈은 보내지 말고 오늘부터 홀로 계신 부모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석으로 가서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해서 부모님을 조석으로 모시라고 따뜻한 밥을 해서 이제 드시게 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스스로 일어설 거니까 아들한테는 돈을 한 푼도 보내지 말고 홀로 계신 어머니 조석을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그분 참 착한 분이었어요. 참 마음이 착하신 분. 그 말씀대로 비가 오나 눈이 막 쌓이고 해도 차를 끌고 차도 그거 좋은 차가 다 이제 없어지고 하나에 남은 차를 가지고 그 차를 기름이 없으면은 그냥 하느님께 빈답니다. 어머니한테까지 갈 때까지라도 기름이 있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조석으로 아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새벽에 어머니 가서 아들들이 가서 또 당신 일 보시고 또 점심때 가서 또 보시고 저녁에 또 가서 해주시고 부모님 공양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남편께서 저녁에 이제 어머니께 밥을 이제 해드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하더래요. 술만 드시고 그냥 말도 안 하고 혼자서 하는 분이 오늘 어머니께 같이 가자고 하시더래요. 이게 당신은 어머니시죠. 말도 없이 소리 없이 그냥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부모님을 챙긴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있던 남편께서 저녁에는 나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서 저녁은 같이 이제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식사를 가서 하시고 그리고 오시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모신 지 한 1년 가까이인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당신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루도 안 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께서는 술을 드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술도 자제하시고 예. 그 부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대학 나가고 뭐 막둥이 딸로 크다 보니까 꼬영 씨라고 제가 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실 줄 몰라요. 몰라도 이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가서 내 어머니께 그래도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또 해서 드리고 이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고 오시고 근데 남편이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서 남편하고 그날부터 같이 가시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들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을 보내달라는 아들이 그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어머니 우연찮게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서로 같이 이제 등을 밀어주고 그때만 해도 이제 남자분들이니까 서로 밀어주고 그래 했겠죠.
서로 밀어주는데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가 봐요. 뭐 어디 학교 나왔는가,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어떤가 이야기를 다 이렇게 서로 했는데 그분이 서로 밀어주면서 젊은 사람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니까 학원을 한번 운영을 해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원을 하면은 참 잘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아직 벌어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학원을 하기가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아직은 좀 벌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학원하는 거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하시라고 좋은 자리를 해가지고 연락만 주라고 내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이 그거를 해주리라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꼭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주고 아들의 연락처도 받아가시고 근데 아들은 또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점잖은 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아들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스스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해야지 하고 연락을 안 했던가 봐요. 근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학원 자리는 알아봤냐고. 아니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참 내가 빈말한 것이 아닌데 요새 학원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자리를 해서 내가 해드릴 테니까 갚으면 되잖아요. 빌려줄 테니까 갚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갚으라는 그 말에 그러면 정말로 제게 빌려주시겠습니까? 아이 내가 해드린다고 걱정 말고 학원 자리를 해갖고 연락을 주시라고. 정말 학원 자리를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이 돈을 해가지고 학원을 다 이렇게 차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학생들이 밀려와가지고 학생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선생님도 두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조석으로 모시던 어머니께서 떠나시게 됐어요. 그 손지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떠나셨습니다. 조석으로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이 식사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1년이 다 되도록 하루도 안 빼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식한테 보낼 돈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하라 했거든요. 자식은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잃었을 것이니 홀로 계신 부모님께 조속으로 챙겨드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같이 학원 이끌어 나가던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잉태를 해가지고 할머니 떠나신 날 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첫 딸이요. 할머니 떠나신 날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첫 딸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이제 학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서울 사니까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 도와주신 분이 또 자리를 큰 데를 해주셔가지고 학생 수도 아주 많이 받고 선생님들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분께 이제 드린 돈을 다 갚고도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안에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묻지 못할 사정에서 건물이 또 넘어가게 되고 작은 건물에 세를 얻어가지고 계셨었어요. 어머니 떠나시고 그 아들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내려와서 그 아파트를 사드리고 있는 살림살이는 다 버리게 하고 옛날 거니까요. 모든 걸 다 사서 다 넣어주고 아파트를 사서 아버지 어머니 평온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근데 아들이 이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또 빨리 그만두고 이제 그러면 운전기사 구하기가 좀 힘들고 이제 좀 그랬던가 봐요. 아버님이 이제 운전을 잘 하시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계시지 말고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내가 운동 삼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지만 내가 뭐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 오셔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두 분이 서울 아들한테 가셨어요. 아들이 이제 학원이 잘 되니까 그 딸도 오빠한테 배워가지고 학원을 차리려고 오빠 집에 와서 있었어요. 오빠 학원에 와서 배우면서 선생님 그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가 봐요. 오빠하고 같이 일하게 되고 또 아들이 서울에다가 어머니 아버지 집을 해드리고 여동생이 엄마하고 같이 있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께서 운전을 해갖고 학생들 이제 태우고 하는 학원 버스 운전을 아들이지만은 해가지고 월급을 이제 받아오잖아요. 월급도 받고 딸도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또 며느리 아들도 가까이 있으니까 한 달 주말에는 와서 같이 밥을 해서 먹고 그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먹는 그런 날이 와서 아들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석으로 부모님 밥을 챙겨드린 것이 큰 덕이 돼가지고 부모님께 한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식한테로 다 흘러간다는 거야. 내가 낳은 자식한테로
다 흘러간대요. 이 부모 공양을 잘 하면은 자식이 잘 된답니다. 부모를 저버리면은 그 자식도 그 부모를,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를 버리기 때문에 내 자식도 부모를 버리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베푸는 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1년도 못되게 속으로 이렇게 챙기시더만은 아드님이 특히 잘 돼가지고 딸도 또 학원 가고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보다주는 밥을 진짜 먹게 된 거예요. 딸하고 같이 이제 며느리 아들 같이 올라앉아서 밥을 해서 이렇게 먹고 하니까 그분 소원과 바람이 얼마 안 된 스스로 없어지고 한 것이 저를 만나고 난 것이 한 3년이나 지났을 거예요. 다 된 것이 소원과 바람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부모님의 은덕이 큰 것이기 때문에 자식은 그 부모님께 조금만 해드려도 부모님께서 자손들에게 키우고 하면서 그 덕이 너무나 큰 자리라 자식은 조금만 해도 그 덕이 내 자식한테로 다 흘러가는 거랍니다. 지금 저를 찾아오신 부부가 어머니 공양에서 잘 됐더라면은 그리고 자식은 잘못됐더라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게 오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틀림이 없었다는 거.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이가 이제 드셨잖아요. 아들은 이제 성장하는 기운이니까 그 부모님은 이제 쉬어야 될 그런 기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도 그게 다 흘러간다는 말씀이 그분들 보고 제가 정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부모님께 작은 베푼 덕이 내 자식에게 그렇게 큰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저는 실제 그분을 통해서 댁에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얼마나 성심이 고운 분이시면은 참말로 곱고 남편도 심지가 아주 고른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란 사람은 잘 모르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행한 것이 자식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제게 오신 그 어머니 짜리 그분께서는 나이도 실 나이가 다 되진 않았겠지만 그 엄마가 잘 되는 기운은 젊어서 있었잖아요. 덕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 모르겠지만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 남편이 배가 고파 숟가락을 스스로 들 때까지라도 괜찮겠느냐 하셨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망하고 없어져서 배가 고파 스스로 숟가락을 든다는 뜻이었거든요. 사람이 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쩔 것입니까? 가족은 이렇게 밥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마누라도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딸도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당신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아무리 아들이 잘 돼 있어도 아직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학원 버스 운행을 하셔가지고 학원에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딸하고 한 자리에서 남편이 버는 돈으로 밥을 먹고 그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 공정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진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돈도 이제는 싫고 내 남편이 벌어주는 밥을 자식들과 같이 한 밥상에서 먹고 싶은 게 제 소원과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홀로 계신 부모님 홀로 조석을 지게 하지 말고 자식은 그 돈을 보내지 말고 부모님 공양을 하거라. 그 공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 돈이 나갈 것도 나가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그 일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어머니 계신 곳까지 가려면은 이제 차를 타고 가면 한 30-40분 거리가 될 거예요. 그 거리를 하루도 안 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순간도 안 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석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식들이 그렇게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니까요. 잘 되니까 그 동생들은 저절로 다 잘 되는 거예요. 또 배운 것이 다 그렇게 또 똑같은 걸 그렇게 배우게 됐어요. 선생님으로 가려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자격을 다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한시에 땅에 떨어진 거 그렇고 잘 없으셨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이 훌륭하시라고 해줬으니까 부모는 쉬어야 되고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그 부모님을 또 공양을 해야 되는 거. 그 일치 그대로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소원과 바람을 그렇게 해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실제 저를 찾아와서 소원과 바람을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마다도 첫 번째는 부모라 하셨습니다. 나를 낳아서 버려지다 할지라도 낳아준 그 은혜는 그 부모는 목숨을 내놓고 너를 낳았으니 그 부모의 죄는 묻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낳아준 말도 큰 덕이니 생명과 바꾼 것이니 생명을 바꿀 수도 있었다는 옛날에 자식 낳다가 생명을 잃은 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키워주지 낳아서 버려주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죄가 없는다 하셨습니다.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 부모는 하늘과 같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뱃사공이니까요. 그 어머니 아버님도 아버지 부모님도 뱃사공이라 하셨거든요.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 부모님은 분명히 노를 바로 저어서 자식이 정말로 숨쉬는 자리에 목적지까지 그 부모는 책임 완수를 다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늘과 같은 은혜고 하늘 같은 분이라고 제게 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모님께 향한 마음은 자식은 부모님께 조금 베풀었지만은 부모님께서 주는 마음은 정말로 크고 자식은 부모님께 조금 챙겨드린 것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그 자식을 잘되게 해서 자식과 함께 부모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식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스스로 밥집갈 때까지다 하셨으니까 자식을 잘되게 부모는 가진 게 없어야만이 그 자식과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부모도 너무 없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지만은 스스로 본인이 돈을 벌고자 학원 차를 운전을 해서 나도 얼굴 타서 내 가족을 나도 챙길란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혜오신 하나님 뜻과 함께 그렇게 그분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혜오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제가 그냥 말을 이렇게 전달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잘것없는 제가 전달했는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훌륭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모님께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다가가는 것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크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도 들어주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 많이 쓰다가 찾아오신 분이 너무 많아서요. 말씀이 들려드리려면 참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태초의 가일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5편쯤 나갈 때 태초의 가일을 알려드려야 했다. 태초의 가일도 얼른 알아야죠. 너무 궁금하면 안 되니까요. 너무 빨리 알면은 또 싱거울까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십시오. 1부였습니다.